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사실 시작이 잘못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비가 내리지 않을 그 건기에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정말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서도 그대로 또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뜻을 보이신 후에 그래도 달라고 하는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일면 겸손했지만 또 일면 그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그 왕좌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나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했고 그 상황에서 사울은 실제로 왕국의 기초를 세우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사실상 잘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인내가 한계라고 생각하죠. 견딜 만큼 견뎠다.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견딜 만큼 견뎠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때가 안 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나섰죠. 그때는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일면
내 인내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좀 새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내를 내가 인간적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은, 내가 할 만큼 한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할 만큼 했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일지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내 평생에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한계로 말미암아 나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구했던 그 시기에 세워진 이 사울의 종말, 오늘처럼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의 결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기름 부으심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라면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서 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구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대충 그냥 알아서 해라, 한번 욕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도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항상 경외하는 태도로 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은 인간적으로 세워졌다 혹은 인간적으로 뭔가 시작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다수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신학교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서도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분열하고 누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교나 교단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사상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이건 다 썩은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을 또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은 진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다 몰아내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엉터리야, 이건 성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은 완전 실패한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국의 기초를 이루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면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쭉 이어진 그 사울의 계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 신약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유독 왜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기초를 놓는 이런 역할을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셨는가? 물론 다른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부분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손 중에 위대한 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합당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바울을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분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사무엘상이 끝나면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은혜를 갚는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런 지역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화친하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화친하겠다. 다 이제 너희들 다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조건을 내걸고 이제 전쟁을 걸어왔죠. 그 상황에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 어떤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에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고 길앗 야베스를 구원해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제 그 은혜 베푼 자의 그 마지막을
수습해주고 은혜를 갚는 이런 대목을 보는 것입니다. 참 의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는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또 앞으로 사울 외에 다른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 분명한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보겠냐, 눈치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눈치를 봐야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차기 대권은 이제 다윗인데 이 차기 대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물론 나중에 다윗은 이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상을 주지만 대개 왕들, 다윗 외에 거의 모든 왕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적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아마 복수하게 될 것이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 왕국에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에도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런 편에 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진실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후에 일어날 후환이나 다른 어떤 흐름이 일어났을 때에 손해를 당할 수 있다, 소외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닌,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갚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에 시류를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모습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 용감하고도 계산하지 않고 뒷일에 대해서, 후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은혜 갚을 자에게 은혜를 갚는 이런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혹 우리가 은혜 갚을 기회가 있는데 다른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다윗은 이 행위를 칭찬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가 이후에 어떻게 변질되었거나 뭔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